변화된 성도의 성숙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의 삶이 어떠하냐,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게 변화된 삶이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는 말씀이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윤리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째는 겸손함이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겸손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의식을 갖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섬긴다 하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의 태도여야 하느냐, 거짓 없는 사랑, 형제 우애, 또 먼저 손 내미는 거, 또 섬김,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는 대로 그 시대에는 로마에 심한 박해, 10대 박해가 있었고, 또 그 박해의 기간이 한 300년 지속되는 그런 아주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일제 36년도 채 안 되는 그 시절을 살았는데도 많은 우리 안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부족하죠. 정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단순히 어떤 신앙을 변증하고 또는 논쟁하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오해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몰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어린애를 잡아가지고 피를 마신대더라, 이런 유언비어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논박하거나 또는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피하고 참아내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들이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파티, 또 아주 대형 대중 목욕탕, 사우나죠, 이런 거,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자. 그래서 사실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특히 귀족들은 자기 이 며느리나 사위는 좀 기독교인 중에서 이렇게 데려왔으면 좋겠다. 왜? 비슷한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화 하는데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큰 몫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과도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자. 그냥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떨어져 사는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이웃을,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길 때 사랑이 대상이 되는 거고 내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정말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사랑의 대상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여길 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소위 환대할 수 있고, 우리 이웃에 다가온 외국인 노동자들이든 여러 형편을 따라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환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화목해야 할, 이웃들과 화목해야 할 그런 내용,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원수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축복하는 이웃이 되자, 그런 말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마을의 삶으로 그 마을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화되는, 축복이 흘러넘치는, 화평케 되는 그런 모습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울어라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의 기초는 바로 이 14절 축복하는 이웃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15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소위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라, 그런 말이지요. 요즘에 우리가 도시 문화 속에 살면서 이웃과의 단절이 심한, 과거에는 마을 공동체가 됐고 또 담도 낮고 또 이웃에 언제가 제사고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가 도시화되면서 이제는 앞에 누가 사는지, 언제 이사 가고 들고 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사는 단절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고 또 사실은 언제 이웃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그런 아주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라. 방관자가 되거나 비판자가 되지 말고 그들과 동참하는,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웃과 공감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는 두 가지 테스트가 여기 나오지요. 정말 슬픈 일 당한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지, 또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는지라는 것이죠. 물론 나한테 좀 이해관계가 있고 평소에 좋은 관계에 있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동정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나와 관계가 없거나 좀 오히려 속으로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웃에게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내 마음이 슬플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사실 어려운 것은 이웃이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때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하고는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라. 이 대상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지만 바울은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핵심은 겸손인 것이죠. 겸손한 이웃. 사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성적으로 겸손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교만이죠. 교만. 겸손이라기보다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는 쉽고 겸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교만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나온 거고, 그 교만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이 생겨났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결과는 뭡니까?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혹은 우리 손에 그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자라는 건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없는 거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야고보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죠. 이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진정 겸손한 성도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16절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웃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정말 공감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안 믿는 주변 세속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도 같이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탈무드에 전해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 들어오도록, 모든 것들의 암수 한 쌍씩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노아는 이제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받아들이고, 그래서 착한 그 선에게도 너 한 쌍으로 와야 된다. 근데 선이 혼자 덜렁덜렁 오니까 몰아냈다고 그래요.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선이 나가서 이제 찾다가 짝을 찾아서 데려왔는데 그게 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로 쌍으로 왔으니까 역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을까? 왜 선과 악이 공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만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에게 치면 평화가 깨지고 분쟁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움이 싹트고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21절은 더 한 걸음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악은 결국 마귀의 역사,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화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14절에서 축복하는 이웃이 되고 15절에서는 이웃과 정말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겸손으로 16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18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원수까지도 품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한가? 라고 하는 그런 점검을 해야죠. 왜 18절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화목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화목한 게 아니죠. 상대방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옆에 혹은 친구들이 네가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둘 중에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하는지,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네가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반대로 너가 있는 곳에 나는 가기 싫다. 혹시 부부간에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선을 베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1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19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이 마를 때 마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감히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겠다, 갚으시겠다, 원수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할 수 있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도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인데,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 그러면 일단은 뜨겁겠죠. 이 표현은 사실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숯불이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면 원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르게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것이지요.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하면 마음은 편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믿는 자의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견디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걸 직접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까지 용서해라.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했던 나쁜 말, 나쁜 행동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기도해주고 참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나를 변화시키고 또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본성에 따라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를 치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속이 풀리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본성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 연습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습의 결과가 밖으로 나타난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의 실력인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 또는 예수 믿는 실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 또는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이웃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낮아져서 손을 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변화된 성도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화목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 또 내 마음을 주는, 공감하는 그런 태도,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자세,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무장하고 이렇게 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성도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